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그 일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방금 본 그 비디오 메시지처럼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고 안 하고의 열매를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종종 그 복음이라는 그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오해했던 그런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그 오해했던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얘기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는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 지체가 저에게 그런 고민을 얘기해 왔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따져 묻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해야 되지만 그 구원의 열매가 내가 뭔가 믿고 안 믿고에 따른,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른 열매가 아니죠. 모든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닌, 내가 일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 누구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첫 열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첫 열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또 다른 열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이 죽어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에서 뭔가 구원의 열매를 따져 묻는 다음에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실지 이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하고 나눈 대로 구원의 열매에 기대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게 열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종종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제도 우리 문재현이를 만났는데 서울 간 김에 들렀다가 만났는데 안 만날 걸 그랬어요. 만나보니 그래서 반갑지도 않고 돈만 더 쓴 것 같고. 근데 농담입니다. 또 이 얘기 문재현한테 전하지 마라. 박대창이에요. 전동호. 근데 그 재현이를 만났는데 재현이가 뭐 네팔의 얘기를 쭉 해요. 그런 어떤 지진이 있고 해서 뭐 각가지 의미가 있을 만한 뭐 예를 들면 어느 동네는 폭삭 다 지진을 다 죽었는데 교회가 다 쓰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였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갔더니 또 어느 동네에서는 뭐 어떤 아이가 어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타나서 내가 망하게 됐다고 뭐 그런 환상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래고 뭐라 했냐면 야 천국 가봐야 알아.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가 이것저것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 듣기에 좋으라고 얘기하는 지나가는 소리 떠드는 소리일 수도 있어. 천국 가봐야 알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었다 칩시다. 과연 그게 열매인지 아닌지 참 따져 묻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그 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생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열매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원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데,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로 나의 구원을,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따져 묻고자 한다면 그만큼 큰 정말 그 딜레마, 난관에 봉착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시작되면 매일 기도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난, 그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실, 나와 함께 한 삶을 살아갈 예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러고 기도의 자리가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며 어떤 열매를 나타낼지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구원의 열매가 뭘까? 구원의 열매가 뭘까? 이러고 돌아다니니 이미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이나 기쁨이나 확신은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 역시 우리 인간적인 욕심인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회개를 하는 것도,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를 시키신 걸까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회개를 시키신 걸까요? 이게 아직도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죠. 그래서 회개조차도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일의 열매인 거죠. 열매인 거죠.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래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다 자랑할 것. 오직 누구만이 자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천국 갔을 때도 내 모든, 아까 약간의 가상과 같은 진짜 스토리는 아니지만 예화가 있습니다만은, 점수를 매길 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맺었던 열매들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따져 묻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날 위해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날 위해 예수가 죽으셨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야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를 따져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구원을 자꾸만 이 법적인 것을 뭘 지키고 뭘 따르고 뭘 행하고 뭘 나타내고 이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삶의 진정한 예수를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부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이제 딱 받아들고 보니까 율법 그 자체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레위기, 민수기,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예를 들면 장신구를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남자가 머리를 파마하지 마라, 이런 게 율법이라면 지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예를 들자면 율법의 범위가 교회 외운 놈이에요. 율법의 범위가 방대하죠. 율법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한, 율법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율법을 더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자기만의 방식으로 율법을 완화시킵니다. 제가 아는 유태인 중에 LA 사는데, 이 유태인은 약간 짝퉁 유태인 같아요. 짝퉁 유태인. 이렇게
이 번거지 모자라 그러죠.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이거 왜 모자를 왜 쓰는 줄 아세요? 이 동그란 여기 머리 중앙만 가리는 동그란 모자 왜 쓰고 다니는 줄 아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맨 대가리로 나갈 수 없다고, 진짜 맨머리로 나갈 수 없다고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있어요. 여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율법에 있으니까 맨머리로 못 나가는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탁 들어오면 덥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벗습니다. 탁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그거 벗어도 괜찮냐고 했더니 뭐 지붕이 이미 가려주는데 뭐. 아니 지붕이 가려준단 말 웬 말이냐고 그게.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막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딱 시킵니다. pork please. 돼지고기 딱 시켜서 돼지고기 쫙 먹어도 괜찮냐고. 가끔씩 땡긴다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은 가끔씩 굉장히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 먹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냐,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했더니 그건 조금 찝찝하대. 자기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It's not a all thing 이렇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찝찝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근데 그 보면 그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뚜껑을 또 부수다가 지붕 있네 이러면서 이게 뚜껑 내려놓고, 좀 땡기네 오늘만 돼지고기 먹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요걸 또 저한테 얘기하면 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율법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 기준이 너무, 그 압력이 너무 크니까, 부담이 크고 무게가 크니까 자기 나름대로 완화시키는. 그러나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고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완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11조를 하고 혹은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이런 걸로 대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예를 들면 야고보서 말씀 뭐랍니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자꾸만 법이 완화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율법의 그 관계에서 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법에 빠져.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 예배를 점점점 사람이 줄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힘의 결과죠.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삶의 이 고백인지, 아니 뭔가 이루려는 수단인지, 아니면 내가 이건 할 수 있고는 못하니까 못하는 쪽으로 치부시켜버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인지.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라면 밤에 7시든 8시든 자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만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 가운데도 이 율법이 점점 강력하게 율법주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법을 완화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율법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 보니까 기어이 그 완성점에 이르지 못하고, 기어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도 참 재밌는 것은 못 지키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지켰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또 어겨질 수 있으니까,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또 어겨질 수 있으니까 이 율법에 내가 항상 짓눌려 있는 겁니다. 짓눌려 있는 겁니다. 나란 인간 또 왜 이럴까?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이 세상에 이게 뭔 짓일까? 어제까지 김 목사를 그렇게 사랑했던 오늘따라 김 목사가 왜 이렇게 싫어 보일까? 이런 건 다 짓눌려 있는 겁니다.
목사가 좀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파마할 돈으로 목사 밥을 사줬더라면, 야,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까. 정말 목사는 사랑이 필요한데 자기 파마하느라고 목사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노골적으로 여러분한테 뭘 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 법이 너무 강화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지키려니까 안 지켜지고, 지켰던 것도 또 못 지키게 되고, 이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나를 짓누르게 돼요. 그 부담감, 내가 뭔 했네 안 했네, 그 패배감, 좌절감, 이게 뭐야 이게. 물론 가끔씩 아침을 깨우다 못 깨운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또 시간을 조정해서 그 자리에서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은혜인데 난 안 돼. 내일부터 이제 안 나가. 무슨 이 패배감과 좌절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난리쳐 하루 종일 전화 끊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네 이러면서 막 입도 열기 싫어요. 뭐 이렇게 줄줄줄줄 끝까지 가버리죠. 이 안에 몇 명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패배감과 좌절감이죠. 왜? 내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된 건 안 된 걸로,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걸로,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부지중에 지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 왜요? 잘하는 것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잘하는 것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또 다시 사니까. 그 기어와서 이제 지었습니다. 입도 안 떨어집니다. 말도 한마디 못하겠어요. 너무 뻔뻔스럽고 너무 바닥을 치고 너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죠. 그렇게 고백하면 되죠. 입이 안 열립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율법 뭔가 이렇게 자꾸만 되고 안 되고의 싸움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기보다는 법 아래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법 아래. 또한 지키고 있는데 지킬 게 너무 많고, 지켰는데 또 오늘따라 안 지켜지는 게 있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법 아래에 갇혀 있구나. 그냥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순간에도 한 걸음씩 제 삶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삶을 인도해 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하나의 고백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잘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요?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없앨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었죠. 왜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분명한 완성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파기하고자 하시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고자 하심인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바 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1.16도 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무릎을 꿇었는데, 성령이 그때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성령이 열매를 나타내게 하실 텐데, 그 열매가 나타날 때에 율법이 파기된 걸까요? 완성된 걸까요? 완성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율법이란 그 자체를 내가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이냐, 거꾸로 가죠. 내 신앙생활을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거꾸로 가는 순간 율법의 1.1도 우리는 단 하나도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이 질문밖에 안 나옵니다. 율법을 따져 물어본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내 삶에 진짜 구원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이 질문밖에 안 나오고 거기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순간 율법 전체가 순식간에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분명한 최고의 그 저주는 예수를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든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내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타날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파기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 간다고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히 누구를 말미암아 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시작된 발걸음이 뭔지를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뭔가 법을 이루고 내 생활의 어떤 조건을 이루고 내가 어떤 가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이거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예수로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저는 다시 삽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면서 율법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하는 그 분명한 예수님의 그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